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이 총 66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66개. 전문 용어로 6댕이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는 눈빛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총 66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정해가지고요, 당분간 또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고르는 기준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딴 거 없어요. 장수 짧은 거, 길지 않은 거. 그래서 찾아봤더니 마침 딱 이 베드로 전후서가요. 베드로 전후서는 5장까지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도 8장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다.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당분간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장수 얼마 안 되니까 고른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을 쭉 보니까요, 정말 너무 은혜 충만이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들, 또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 그리고 무엇보다 딱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들이 가득해서요, 이 말씀을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또 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바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을까요? 딱 이제 제목의 느낌이 딱 오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을까요? 전후서가 썼을까요? 누가 썼겠어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방금 말씀도 보셨지만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절에 편지하노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썼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잠깐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참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하나님 다음, 조금 과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불리고 듣게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어요, 베드로가? 혹시라도 얼른 떠오신다고 하는 장면이, 이제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새 그냥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는 저짝에다 그물 한번 내려보라고 해서 그 말 믿고 그물 내렸더니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온팡 그냥 물고기를 잡고 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더라 라는 그 장면, 그 말씀이 혹시 떠오른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첫 번째 만남이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은요, 그 전에 그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사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사건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읽어드리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먼저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어디에도,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 1장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손을 따라서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온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해요. 베드로도요, 자기 형제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까지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장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굳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처음 딱 보자마자 첫 만남 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뭐 엉뚱깽뚱하게도 맘대로 예수님 맘대로 남의 이름을 확 그냥 맘대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4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베드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맘대로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뭐로? 게바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뭐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디 뭐 장명소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좋은 이름 좀 하나 지어주라고 새로 지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자기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이름을 바꿔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이름 좀 바꿔달라고. 내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으니까 이름 좀 좋은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나 사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이 시몬의 이름을 그렇게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둘 중에서요, 이 게바라는 이름과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게바보다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더 이쁜 것 같거든요. 얼핏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으세요? 게바, 이런 게바, 좀 느낌이 좀 개 같잖아요. 저는 이 게바라는 말 이름보다는 솔직히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더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왜 여하튼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에서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게바라는 이름이 이제 말씀에 게바를 번역하면 뭐 베드로라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주로 쓰였던 헬라어로 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번역을 했던 거죠. 헬라어로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게바였어요. 시몬을 게바로 바꾸셨다는 거죠. 근데 여튼 게바든 베드로든 같은 말이니까 그 뜻이 뭐냐? 뜻이 바로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뭐 이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니까 더 이상하다고. 그래서 더 이 이름이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 이름이 돌이 뭐예요? 돌. 여러분이 뭐 자녀를 낳고 손주를 봤는데 이름을 돌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임돌. 제가 성이 임시니까 외자라고 돌이라고 짓는다고 하면 임돌이 얼마나 이상해요. 이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임돌 머리예요. 임돌 머리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이름이 돌이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여하튼간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님 마음대로,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돌,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얘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자기 갈 길 갔어요. 자기 집에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 원래대로 쭉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거예요. 그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잘 아시는 그 베드로가 물고기 몽팡 잡은 그날, 그게 바로 두 번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신 거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날에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난 날은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근데 저는 그건 딱히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됐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다 따라요? 나 따라오라고 무조건 다 따라가냐고요.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보통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 땅에다, 제가 봐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다가 저를 따라서 투자하시면 대박 나실 거라. 최소 이거 5배는 오른다고.
저 믿고 저 따라서 여기 또 얼마 돈 투자하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를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돈을 투자하실 분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보세요. 저랑 같이 사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저를 뭘 믿고 그걸 따라서 투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단들이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따라요? 뭘 믿고요?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 뭔가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뭔가 확신이 차올라서 진짜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홀라당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따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이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른 것에 있었을 때에 이 둘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는요, 원치도 않았던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한테 뭘 해주신 건 없단 말이에요. 이름 하나 바꿔주셨지 갑자기.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기저기 안 쑤셔본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구물을 안 내려본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내려봤다 저기도 내려봤다가 하도 안 잡히니까 여기저기 다 쑤셔봤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말 하나 믿고 걷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옹팍 잡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그런 능력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겪은 거예요. 그럼 좀 따르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눈이 뿅 가지 않겠어요? 눈 뒤집어지지 않겠냐고요. 무엇이냐고요. 참 용하신 분이라고 따라다니면 뭐라도 건덕지가 있어 보인다고. 진짜 속물 같긴 한데 솔직히 그런 마음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만 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베드로의 속마음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밤새 못 잡던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짜릿함이 분명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의 확신과 결심을 품는 데 아주 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지냈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분명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랜 세월 그토록 바래왔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맞다. 이 확신이 베드로한테 분명히 있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자기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보통 분 아닌 거,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자기는 직접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래서 죽어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서 아주 그냥 예수님 옆에 착싹 불터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한테 돌아서게 됐죠? 세상 못할 것 없어 보일 정도로 능력 충만해 보였던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정말 무능력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질질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따르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니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랬던 베드로가,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을 것 같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것도 언제부터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을 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이 같은 얘기를 3번씩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여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베드로가. 물론 그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베드로는 다시 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2번째로 만났을 때 물고기 옹팡 잡은 날, 정말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어쩌면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능력의 한계를 보고. 물론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래 보이는 상황이 베드로 앞에 펼쳐지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 일을 겪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없이 붙잡혀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잡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분 같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능력의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럴 만한 상황이 베드로 앞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여튼 그래서요, 더 이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겠냐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 능력 때문이요? 아니에요. 물론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찾아와 주실 때,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밤새도록 안 잡히는 물고기랑 씨름하고 있으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능력 기적을 경험케는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베드로가. 그 능력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의 능력 없어 보이는 문제의 상황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3번째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자기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첫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게바,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돌, 반석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사람 이름이 돌머리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돌 반석이 뭔가 좀 안 좋은 의미같이 들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 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 반석의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받침, 기초, 그런 의미로 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돌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언제라도 자기 기준에 끝까지 따를 만한 엄청난 능력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 자기 기준에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도 남는 인간이라는 거, 베드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다 아셨겠죠, 당연히. 베드로는 절대로 돌,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 헌신, 의리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아주 그냥 물러터진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찌 모르셨겠냐고요. 당연히 아셨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본 순간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둥, 다른 일 어떻게 살라는 둥, 그런 얘기 설교 하나 안 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얘기,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그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겠어요? 베드로가 돌 반석 같아서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돌 반석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까지 하신 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건 어디까지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바꿔나가고 변화시키려고 손을 써도 쓰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한테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한 사람이 실제로요, 베드로였어요. 그마저도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조차도 너무 자기한테는 과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했대요. 실제 역사적인 기로의 베드로의 끝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자기가 쓴 편지인 이 베드로 전후서를 시작하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고백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사도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님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떼놓고는 자기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만든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반석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따라서 누군가의 반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자기소개 하나에서 어쩌면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할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실은 그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반석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는 뜻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시작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나는 반석처럼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언제든지 상황에 부딪히면 도망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러 터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반석이 된 것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반석처럼 단단하지 못한 그런 내 자신과 내 믿음, 내 인생, 내 가정에 주님이라는 반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우리 나사렛교회가 진짜 좀 튼튼한 반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반석이 돼야 돼요. 내가 반석이 돼야 그들을 반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반석이 될 재간이 있어야죠.
내가 반석이 될 힘이 있어야죠. 오히려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반석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밤 부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받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테기에서 베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나라는 이 튼튼한 반석 위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멋지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하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